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바꿔야 할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꿔야 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에 대해 어떤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상담과 치유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통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 그것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진다는 말과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 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오래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뭔가를 잘못하면 마치 채찍과 같은 것으로 저를 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죄라도 짓게 되면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파낼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각이 저희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셨습니다. 그리고 술만 마시면 폭력을 행사하셨습니다. 온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집의 물건들이 남아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나시면 닥치는 대로 잡고 그것으로 사람을 때렸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에게 허리띠로 자주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잡히는 것이 없으면 자기 허리띠를 풀어 그것으로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또 제가 조금만 잘못해도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왜 내가 하나님을 채찍으로 때리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되는지, 왜 또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파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지 말입니다. 나의 육신의 아버지의 경험이 하나님께 투영이 됐던 것이고,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무서운 분으로 인식하게 된 것을 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치유사역과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 이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경험과 상처가 하나님께 투영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나에게는 관심 없는 분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오해이며 또한 바꿔야 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꾸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성경을 통해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이제부터 창세기에 기록된 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선악과만은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지를 주시면서 이것을 악을 선택하는데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 원죄의 속성이 이들 가운데 심겨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앞에서 저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아버지는 이 잘못에 대해 심하게 매질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을 때 분명하게 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도 잘못을 했을 때 분명히 벌을 주셨는데, 여기서 제가 경험했던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분명한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는 저를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맞을 짓을 해서 때렸다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자리를 비우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비록 아담과 하와가 잘못하여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한 후에 자신들의 벗은 것을 보며 수치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꼴 좋다. 내가 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더니 꼴 좋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반대 행동을 취하십니다. 이들이 죄로 인해 자신들의 벗은 몸을 보며 부끄러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 수치를 가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매질을 하셨던 아버지가 다시 돌아와서 아빠가 네가 잘못해서 때렸지만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손수 지으신 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나와 있을 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이들을 혼자 내보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들과 함께 했느냐? 바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쫓아내시고 혼자 에덴 동산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느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난과 동시에 에덴 동산에 대한 묘사가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 대한 묘사가 왜 사라져버렸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아담과 하와가 없는 에덴 동산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이 여전히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기에 이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이들이 에덴 동산을 떠나자 이에 대한 기록도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에 아담과 하와와도 동행하신 것이며 아벨과도 에녹과도 노아와도 동행하신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여전히 목자의 모습으로 동행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제물이 되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까지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관심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아버지에게 혼나면 혼자 남겨졌습니다. 맞을 짓을 했다고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잘못을 했더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꼭 바꿔야 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것은 나의 삶의 경험이나 상태로부터 생겨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 생각과 내 느낌이 어떠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며 함께 하시며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영접하시는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은 팔을 벌려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는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헤아리시느냐?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많은 참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말입니다. 또한 우리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며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거나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성경적 관점으로 바꿈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